오늘 말씀 어제 이어서 누가복음 14장 49절 앞에 모니터를 보고 함께 합독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힐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어제 로마서 8장 5절과 7절에 네 안에 육신이 주는 생각과 성령이 주는 생각, 육신이 주는 계시와 마귀가 주는 계시와 성령이 주는 계시를 분명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구약 속에 이런 성신에 대한 얘기만 언급이 되지 이런 구체적인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이 문제 뭐죠? 사도 바울은 성령이 주는 생각과 육체이 주는 생각을 한없이 많이 느껴보고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로마서 7장에 나와요. 내가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 법을 따르기를 원하는데 성령이 주는 생각으로는 하나님 법을 따르기를 원하는데 내 육신이 죄로 말미암아 사로잡혀 가도다. 나는 하나님 법을 따르기를 원하는데 내 육체는 마귀가 주는 마음에 의해서 내가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이 훌륭한 분이 지금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깨달았어요. 나를 매일 죽여야 한다는 걸. 나를 매일 장사 지내야 한다는 걸. 그래서 그는 수없이 내가 죽여야 한다고 막 계속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로마서 좀 이따가 세례를 하겠지만 로마서 6장 3절에 뭐냐, 너희는 세례가 너희 육체가 옛사람이 장사 지낸 바 되지 알지 못하느냐. 세례도 성부 성자 성령 앞에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따가 물에다 담글 때 팍 담그야 해요. 하고 한참 동안 빼주지 말이에요. 왜냐하면 죽는 거예요. 나의 옛사람이 성부 성자 성령 앞에서 죽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가리킴에 제가 못 죽은 부분들이 때로는 부끄러워요. 그렇지만 원칙은 가르쳐줘야 하지 않느냐 이거야. 너는 죽었느냐고 자꾸 따지지 말라고. 나도 아직 성질이 있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이 사도 바울은 9가지 은사를 다 쓸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것을 그렇게 항목별로 써놓은 데가 하나도 없어, 구약에. 근데 당신이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사역의 은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 그래서 그분이 최초로 만들어 놓은 거야. 그리고 로마서 8장 5절에도 수없이 내 안에 육신에, 그래서 세례와 더불어 나의 옛사람을 장사 지낸 바 되지 못하느냐. 너희가 십자가에 너희 옛사람이 같이 못 박혀 죽었는지 죽어야 한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내 육체가 죽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 복음이 살 수가 없다는 걸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꼭 세례자 사도 바울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 번제물을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어야 한다는 거야. 송아지를 살려버려? 양을 살릴 수가 없어. 다 죽여야 하는 거야, 제물이 되려면. 그렇듯이 죄의 대가는 죽음이고, 그런데 우리가 그냥 완전히 죽으면 안 되기 때문에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는 옛사람을 너희 사람이 산 제물이 돼야 너가 영적 예배니라. 우리는 영적 예배 드리고 싶지요. 영적 예배. 지금 우리는 많은 이 시대에 육적인 예배를 드려. 그런데 영적인 예배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사도신경도 성령님이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성령님이 갑자기 감동을 주면 내려가서 저 사람을 치유하라면 치유하는 거예요. 이 형식에 얽매이지 말고 성령님이 인도하는 대로 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우리는 지금 너무나 이것이 익숙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외국 사역자들은 제가 보니까 본문 하나 외워놓고 뭐 그냥 편하던 거 그냥 계속 사역만 하고 다르는 거. 근데 제가 좀 몇 번 그랬더니 난리가 났어. 목사님은 왜 설교 안 하고 저지랄 하느냐고. 아니 내가 이 종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니까. 이 로망이 이게 뭔지 아십니까? 못을 내는 것이 아니라 차이나가 아니라 이게 옛날에 종 목걸이 그걸 뜻하는 거야. 이 사제들이. 그러니까 여기다가 끈을 매가지고 짐승처럼 목살이야, 목살이. 그렇지? 내 마음대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의 다스림 안에 산다 이거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진짜 예배를 드리려면 육은 아무리 해도 육이라는 거야. 아무리 네가 거룩해진 것 같아도 다시 육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그러기 위해서는 날마다 너를 죽이지 않는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도 6장 14절도 수없이 나는 죽었는즉 내가 죽어야 하는즉 나는 세상에서 죽었는즉 수없이 죽어야 한다는 거야. 근데 우리는 이게 이론적 신학적으로는 아멘이 되면서 내 삶에서는 이걸 못한다 이거죠. 죽은 사람이 왜 화가 납니까? 안 죽었으니까 화가 나지. 그래서 저를 봐도 화가 나. 왜 안 죽어서 이놈아 그렇게 성질을 대걸거든. 여러분, 우리는 도저히 이 세상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을 하고 이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근데 영의 이런 저기를 할 때 주님께서는 이 영적인 권능을 받으라고 할 때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 너희는 신령한 걸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사모하라. 근데 예언을 어느 정도로 사모해야? 질투가 날 정도로 사모하라. 예언자가 없어서 큰일 났어 이제. 옆 사람 봐. 예언을 질투가 나게 사모하게 생겼는가. 성경은 그냥 줘도 좋고 안 줘도 말고 이렇게 지금 은사를 사모하지 말라는 거야. 저는 예언의 사역을 하는 걸 보면 수없는 층이 다르다는 걸 느껴요. 하고 수없이 완성이, 저도 뭐 완성이라는 거 없겠지만 예언이 틀려버려. 조금만 흔들려 버리면.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26절 29절에 뭐라 하냐면 초대교회의 예배 형태가 나와. 그러니까 이것이 원조고 이것이 아닌 게 다 이단이야. 뭐죠? 모여서 찬송시를 하고 말씀을 나누고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면 한 사람이 예언을 하면 두세 사람이 그것이 예언이 맞는가 점검을 하라. 이것이 초대교회 예배 형태야. 이게 아닌 게 다 이단인 거야. 이게 아닌 게.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서 29절을 찾아봐요. 그래서 마치 예배가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듯이 성령님의 역사가 어떤 이는 방언을 하고 어떤 이는 통변을 하고 어떤 이는 예언을 하고 어떤 이는 치유를 하고 어떤 이는 막 권능을 행하고 어떤 이는 수없이 이것이 나타났었어. 근데 이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을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가 없다 이거죠. 이 권능이 없이는. 나부터도 못 믿어. 믿다가 끝나. 사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우리 교회는 우리나라 세계에서도 대단한 사역자들이 한순간에 여러분이 어떻게 됐나를 볼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주님이 만나는 날까지 그 안에 들어가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그래. 인자야, 의인이 있었다. 그런데 그가 의인 생활을 그만하고 죄인이 됐다. 구원 받겠느냐? 인자야, 악인이 있었다. 그런데 그가 회개하고 의로운 삶을 살았다. 그가 구원 받겠느냐? 누가 봐도 후자지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얘기해요. 너희가 어찌하여 성령으로 출발했다가 육체로 마치느냐가 사실은 수백 명 중에 한두 명이 하는 게 아니라 수백 명 중에 한두 명만이 좁은 길을 가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다 넘어져요. 다 넘어져요. 다 넘어져요. 분명히 주님은 좁은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믿는 자를 우는 사자처럼 삼키려고 마귀가 다 왔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권능, 영적인 세계의 비밀, 저게 지금 마귀의 역사인가 하나님의 역사인가 수없이 마귀는 속여요.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분별을 하라는 게 사도 바울은 지금. 그래서 영분별을 통해서 은사도 저기지만 이 계시를 예언적인 저기를 통해서 예언은 뭡니까? 고린도전서 14장 4절에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우고 방언은 개인의 덕을 세운다. 그래서
예언을 할 때 요새는 덧도로 닫고 스탠바이 하라는데 나 죽겠어. 지가 준비를 갖고 해야지. 막 녹음을 하려고. 근데 이 녹음을 하면 어때죠? 그걸 한번 들어보셔 봐요. 여러분이 두 가지를 얘기할게요. 진짜 예언을 들으면 힘이 나고 기분 나쁜 소리를 했는데도 위로가 돼. 근데 가짜 예언은 맞는데 낙심이 돼. 정확하게 그 귀신처럼 맞췄는데 영에 하나도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더 낙심이 돼. 들으면 하고 좌절이 되고 불안해. 근데 성령님이 하는 예언은 반드시 위로와 권면과 용기를 줘. 그것을 계속 들으면.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언을 한다고 하고 예언에 문제를 일으킵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하죠. 영이 안 열려서 문제, 열려서 문제.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어제 육신이 주는 계시를 마치 성령님이 주는 계시로다니 거의 봤는데 마귀는 절대 나는 귀신이라고 얘기를 절대 안 해.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면 당신은 성령님이라는 거야. 나와 이놈아! 하면 아이고 들켰네. 그래서 지금 이가 계시하는 게 성경적으로 맞느냐 이거야. 맞느냐 이거야. 성경적으로. 그리고 성령님이 운행 방법은 뭡니까? 성령의 특징은 뭐죠? 홀리 스피릿. 거룩의 영이고 정직의 영이고 성결의 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거짓말을 시키는 예언이 나오들 안 해. 누구를 어떻게 사기를 쳐서 무슨 일을 하라고 하면 절대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 그게 뭐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혜는 상상할 수 없이 놀라워. 그래서 그분은 거짓말을 안 시켜도 세상을 다 이겨. 정직을 갖고도. 그래서 예언이 지금 그 사람이 하는 예언이 성경적이냐. 두 번째 또한 그 예언을 들을 때 내가 위로가 되고 권면이 되고 기분 좋은 얘기 뭐 아니라도 거기에 기름 부음이 있어. 근데 마귀가 주는 예언은 힘이 빠지고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고 불안하게 돼 있어. 이걸 계속 들으면 반드시 그렇게 돼 있어. 이게 저는 옛날에 전도사 때 어떤 분이 막 십자가를 막 엄청나게 큰 걸 여기다 매달고 여자인데 막 내가 봐도 도사같이 생겼어. 근데 탁 저기 하더니 집에 나쁜 게 있네요. 달마도가 왜 집에 걸렸죠? 그 뒷짝으로 가면 아주 좋지 않은데 왜 이런 걸 갖다. 그렇게 하는 거 보니까 나보다 예언을 더 잘하는 것 같아. 가만히 보니까 가짜야. 여러분 귀신은 귀신같이. 그래서 이 무당들이 예언은 계시를 어떻게 하죠? 당신 고모가 작년에 차 사고 났지. 당신 조카가 올해 초에 물에 빠졌지. 뭐 이런 과거의 사건의 현장에다가 맞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왜 그들이 그걸 저기 하냐면 미래는 하나님 건데 이 귀신은 지금 내가 이 예언을 잘한다고 맞춰서 이 사람을 내 수하로 만들어야 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내가 이 사람의 정보를 그 사람이 귀신만이 아는 정보를 얘기해 줘야 나를 믿는 거야. 이것을 갖다 유추 해석이라고 해. 그가 그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나머지 뒤에 얘기하는 건 다 맞는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무당이 쉽대 하기가. 왜냐하면 이렇게 와서 딱 자기들도 많은 걸 받는 게 아니래. 딱 하나 받는데 예를 들어서 십자가에서 보따리 하나 이렇게 든 게 이렇게 보이는데 알아. 너희들이 교회 다니는구나 이렇게 세게 나가면 그때서부터는 말을 잘 듣는데요. 이게 뭐죠? 그래서 수없이 그들이 목적은 사람을 수하로 잡고 돈을 빼고 저기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어떤 목적이 있죠? 나약한 자를 세우는 데 목적이 있고 새롭게 깨닫게 하는 데가 목적이 있다 이거죠. 죄에서 떠나게 하는 데가 목적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예언 방법하고 귀신의 예언 방법은 전혀 다를 수밖에 없죠. 그런데 우리는 뭘 갖고 따지냐면 뭐가 맞았느냐를 갖고 따지는 거야. 아니죠. 기름 부음을 갖고 따져요. 최소한 여기 계신 분들은 기름 부음을 느껴요. 그래서 이게 영이 잘못됐다면 영성이 저기 할 때 이 영 분별로도 막 그냥 벌써 공격을 받는 게 느껴지고 서늘한 게 느껴지고 저는 이상하게 이 잘못된 방언이 제가 딱
통변을 하려고 하면 막 귀신이 욕하는 소리가 들려. 내 눈에 욕하는 게 막 들려, 방언이. 그래서 제가 영분별을 해요, 이걸. 그래서 각기 은사마다 우리가 다른데, 주님께서는 이 영적인 이런 놀라운 이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하면 전쟁을 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이 영적인,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도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권능을 줘서 내보냈다고 해요. 권능을 줘. 또한 지금도 이 성에서, 아니면 사도행전도 거기서 계속, 아니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계속 기도하며 유하라는 거예요. 권능을 받기 전까지는. 권능을 받기 전까지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시대에 수많은 이 성경이 전혀 맞돌아 않는 시대로 지금 가 있는 거야. 자,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뭐랍니까? 그 성령께서 오시면 내가 한 모든 말을 생각나게 깨닫게 해준다. 내 양은 내 목소리를 듣는 것이요. 주님과 첫째 인격적인 만남, 인격적인 계시가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게 시작을 할 수가 없다 이거죠. 시작을 할 수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하면 아이고 저 잘난 찍 한다고 할지 모르지만, 어제 제가 로마서 8장 5절과 7절에 육신이 주는 생각과 성령이 주는 생각을 사역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은 우리나라에 최초일 거예요. 찾아봐요, 인터넷 가서. 지금 우리는 지금 이 영의 세계는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사실은 광대예요, 제가 보면. 그런데 저희가 조금 하는 것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이런 모든 부분들을 다 알아야 한다는 거야. 권능을 받아야 한다는 거야. 그러지 않으면 사역을 할 수가 없다는 거야. 우리는 근데 이 육신이 늘 생각나게 깨닫게 하는 것도 그래요. 성령이 생각나게 깨닫게 할 수도 있고 마귀가 생각나게 깨닫게 할 수도 있다 이거야. 성령이 생각나게 깨닫게 하는 건 어떤 걸까요? 마귀가 생각나게 깨닫게 하는 것. 자, 마귀는 내가 욕심이 들었어. 내가 혈기가 나고 내가 시기가 나고 내가 교만이 들었어. 그러면 마귀가 그 틈을 타서 와서 계시를 해요. 계시를. 그다음에 생각나게 깨닫게 해줘. 누구 지금 생각이 나.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다가 생각나면 무조건 이건 성령님이 준 걸로 생각하는 거야. 아니에요. 마귀가 얼마든지 주고 꿈도 마귀가 얼마든지 꾸게 해요. 그래서 영몽인지 견몽인지 이걸 분간을 해요. 그래서 마귀는, 그래서 내가 지금 중심이 어느 쪽에 서 있느냐가 마귀가 주는 생각을 깨달을 건지 성령이 주는 생각을 깨달을 건지, 내가 누구의 다스림 안에 있느냐 이거야. 계시는 마치 지금 이 모니터에 지금 찬양을 틀으면 찬양이 나와. 여기다가 음란 비디오를 저기 하면 음란 방송이 나와. 여기는 고스톱 방송을 틀으면 고스톱, 빠진 거, 뭐 오락을 하면 오락이 나. 뭐죠? 우리 몸은 지금 영에 열렸다 하면 두 가지가 막 나오게 돼 있다 이거야. 근데 우리는 모두가 계시는 다 주님 걸로 바라보는 거야. 그게 뭐죠? 저는 수없는 사람이, 그래서 지금 고린도서 14장 26절 29절에 뭐냐면 한 사람이 예언하고 두세 사람이 맞나 틀리나 점검을 하라. 그 예언이 통변도 그리고. 그래서 이 예언은 뭐죠? 그 사람이 어제까지 예언을 바르게 했는데 오늘 얼마든지 유괴 예언을 할 수가 있고 마귀 예언을 할 수가 있어요. 자기는 그렇게 안 가려고 하는데도 그렇게 가요. 그러니까 뭐죠? 습관적으로 자기는 그냥 이 예언이 맞는 걸로 보는 거예요. 왜? 전에도 맞았으니까. 근데 내가 지금 누구 다스림 안에 있느냐 이거야. 성령 다스림 안에 있다면 성령 예언이 나갈 것이고 성령의 깨달음이 나갈 것이고, 내가 지금 욕망이 가득 찼어. 내가 지금 시기가 가득 찼어. 내가 지금 분냄이 가득 찼어. 여기서 예언하면 반드시 얘들이 성령의 저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맞았나 틀렸나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이것이 성경적이냐 이거야.
계시가 온 게 중요하고 환시가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인격적이냐 이거야. 하나님이 지혜에서 나온 거냐 이거야. 이걸 보야죠. 근데 무조건 계시만 받으면 성령 걸로 보는. 아니요. 얼마든지 들어와. 얼마든지. 참 무서운 영의 세계구나 하는 걸 깨달아요. 저도 이렇게 들어가면서. 그래서 뭐죠? 분명한 건 그 사람이 교만이나 욕심이 없고 하나님 다스림 안에 살라는 의지가 강하면 여기에 안 걸려요. 근데 교만이 있다든가 하고 자기 자신감이 너무. 그래서 우리는 뭐죠? 어린애처럼, 어린애 같아야 천국을 들어간다고 하듯이 우리는 늘 내가 예언을 잘해도 하나님은 어린아이를 통해서도 아니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모르는 노문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계시가 나한테 들어올 수 있는 문을 열어놓아요. 내가 얼마나 잘 받는데 하고서니 딱 내가 계시 받는 것만 다 맞다고 하지 말고 얼마든지 내가 지금 잘못 갈 수도 지금 있고 흔들려서 잘못 받을 때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소리가 어떻게 들어오는가를 내가 바라봐야 한다 이거죠.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늘 생각하는 게 뭘 생각해야죠? 늘 육적인 걸 생각하면 마귀가 주는 깨달음과 생각남이 나오고 성령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고 내 한 목숨을 내놓고 주님 종처럼 살라고 한다면 성령님이 생각나게 깨닫게 해주는 거죠. 근데 그것이 한순간에 하루, 1시간 차이에도 내가 마음이 바뀌어서 내가 육체에 순종을 한다면 바로 마귀가 그 입을 통해서 주님인처럼 계시가 나온다 이거야. 근데 이걸 몰라들 보면 이걸 몰라. 왜? 자기가 전에 예언이 맞았다 이거야. 아니에요. 얼마든지 틀려요. 얼마든지. 우리 인간은 얼마든지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별을 할 줄 알아요. 내가 지금 나에게 주는 게 지금 성령이 주는 건가 마귀가 주는 건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지. 어떻게 성령이 계시는데 마귀가 역사할 수 있겠느냐고. 성경이 얘기했잖아요. 충분히 한다고. 충분히 한다고. 그래서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늘 성령님에게 어린아이처럼 내 인생을 나를 맡기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뭐랍니까? 그 성령께서 네가 의지하고 그분의 인도함을 받으려고 할 때는 그는 우리를 반드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요 장래일을 얘기할 것이다. 주님은 묻지도 않는데 장래일을 얘기하셔요. 제가 보면 내가 너를 어떻게 쓸 것이다. 내가 너를 어떻게 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무엇이 될 것이다. 근데 딱 안 가르쳐 주는 게 있더라고. 큰 환란이 오는 건 안 가르쳐줘. 조심하라고 뭐 이렇게 너 이제 큰일 났다 뭐 이렇게 안 하시더라고. 그냥 큰 틀만 항상 얘기를 하셔. 큰 틀만. 그래서 우리는 이 영의 세계가 절대 주님으로부터 함께하고 주님으로부터 권능을 받지 못하고 주님과 저기 하면 한 발짝도 고사하고 나 자신도 하나도 지키지 못한다는 걸 저는 이렇게 느껴져요. 그리고 우리는 종교를 가지라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 생명으로 연결이 되고 하나가 되라는 거지. 그래서 포도나무의 가지를 비유하고 신랑과 신부를 비유하고 지체라는 용어를 비교해요. 지체.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지만 주님의 지체로 연결이 됐기 때문에 신적인 권능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막 제가 앉아있으면 제 손을 갖다가 막 자기 머리 위에다 올려놔. 막 그러고 막 붙잡고 막 있어. 막. 근데 이게 사실은 고깃덩어리거든. 주님 역사 안 하고. 주님 역사를 해야 능력이 나가는 거지. 근데 막 여기에 뭐가 매달린 줄 알아. 아니, 똑같아요, 저기가. 근데 이 지체라는 건 그러면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나오느냐 이거야. 저는 이렇게 봐요. 사도행전 5장 32절 순종하는 자 그에게 주는 성령 그러하니. 내가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막 사역하는 스타일은 그대로 나와. 근데 능력은 끊어져 버렸어. 삼손이 드릴라가 막 하도 저기 하니까 몇 번을 속이다가 나중에는 머리를 깎으면 저기 힘이 거기서 나온다고 얘기했잖아요. 삼손이 일어나서 저들이 잡으러 왔을 때 일어나서 힘을 쓰려고 하는데 여호와께서 떠난 걸 알지 못하더라. 주님이 영이 온지 간지는 몰라요. 진짜. 근데 사역이 나타나느냐 이거야. 힘이 나타나느냐 이거야. 근데 우리는 이 두 가지가 있어요. 기본 구원. 요한복음 3장 5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은 본어게인, 하늘로부터 주의 새 생명을 받는 건 변함이 없어요. 근데 그냥 변함 없으면 됐다. 이제 뭐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얘기를 해요. 심은 대로, 행한 대로, 뿌린 대로 천국과 지옥도 거기서 결산을 보겠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하면 또 이제 어디 성경에 나왔느냐고 막 따지지 말고, 제가 그냥 저기서는 정통으로 다 영성 쪽에서는 하는 얘기예요. 뭐 천주교 쪽에서도 그렇고. 천국도 9단계라고 보고 지옥도 9단계라고 봐요. 그리고 지금 우리의 지금 논리로 본다면 그냥 들어가면 똑같다면 성경이 맞들 않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고 공평하신 하나님도 아니야. 왜? 심은 대로 행한 대로 뿌린 대로 상급을 준다고 했으니까. 제가 어느 잘 아는 분을, 난 원래 인사를 돌아가신 분한테 잘 안 가는 스타일인데 어쩔 수 없이 가게 됐어요. 가서 무릎을 딱 꿇고 제가 기도를 했어요. 주님, 이 영혼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니까 주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영혼이 가는 길은 이 사람은 하나님의 가슴에 안았단다. 근데 하나님한테 안기는 것도 세 단계가 있단다. 상급의 단계가 있고 안식의 단계가 있고 징계의 단계가 있단다. 성경에는 행한 대로 뿌린 대로 심은 대로 맞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계시를 받으면 성경과 맞느냐 이거야 이게. 그래서 그러니까 뭐지, 우리는 같은 이 땅에 떠나는 날 천사 부대가 올 수도 있고 겨우 달랑 하나 올 수도 있고 시커먼 게 올 수도 있고, 이게 차이가 있다 이거죠. 근데 지금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았느냐가. 근데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이 땅에서 사역을 할 때 반드시 권능을 받지 않고 착하기만 해도 안 된다는 거야. 죄만 안 짓고 착하고 남만 도와도 안 된다는 거야. 왜냐하면 군인이 무기가 없이 전쟁을 못하니까 권능을 받으라는 거야. 이 안에는 마귀의 나라냐 하나님의 나라냐 두 개로 나눠진다는 거야 여기는. 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구원 사역을 한 것처럼 제자는 내가 구원 하나 받는 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아까 얘기했죠, 기본 구원을 받는 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권능의 두루마기를 받으라 이거야. 권능의 두루마기를. 그래서 마귀를 눌리고 억압되고 포로된 자를 해방시키는 것이 첫째, 너부터 해방되라 이거야. 그 다음에 남을 해방시키는 해방자가 되라 이거죠. 해방자가.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삶도 살이야 하고 기도도 뚫어지야 하고 말씀도 알이야 하고 은혜도 받아야 하고 막 이것을 균형 있게 해나가야 한다 이거야. 하고 영적인 권능도 받아요.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땅을 꽃갱이로 갖고 가서 저기 땅을 파면 하루 종일 파야 얼마나 파겠느냐 이거야. 근데 포크레인이 와가지고 팍팍 파면 얼마나 해요. 큰 나무가 있어. 재래식 토비로 다니 쓰려면 얼마나 힘이 들어 이게. 조금 쓸다 보면 이게 눌리면 또 움직이지도 않아. 눌려가지고. 근데 전기 톱으로 다니 이걸 쓸어봐. 드르륵 하면서 큰 나무가 팍팍팍만 나가. 저는 성령님이 역사는 그렇게 봐요. 하나님이 신적인 권능을 우리에게 줘가지고 그 세상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영적인 그 일을 마귀를 이기고 마귀를 분별하고 마귀를 무인자를 해방된 자를 묶인 자를 해방시키는 그 사역을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하라는 게 이게 지상 명령이에요 이게. 근데 교회는 이걸 얼마나 하느냐 이거야. 얼마나 하느냐 이거야.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이 관습이나 분위기에 익숙해져 있어요. 근데 이것은 결코 주님의 심판대에서 하나도 거기에 적용이 되도록 안 해요. 주님의 말씀만이 다림줄이고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세상과 우리 교회적인 분위기와 말씀과 다를 때는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너가 사람의 종이 될래? 그리스도의 종이 될래? 사람 안에 교단의 종이 될래? 목사의 종이 될래? 교파의 종이 될래? 그리스도의 종이 될래? 우리는 이 세상 저기와 가리킴과 하나님 말씀과 다를 때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한다. 왜? 요한복음 12장 48절 그날에 내가 한 말이 너를 심판할 것이다. 영원한 왕 앞에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심판의 기준은 말씀이야.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근데 주님이 지금 얘기해요. 권능을 받으라고. 주님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에게 지금 성령이 주는 생각과 육체가 주는 마귀가 주는 생각이 다르고 계시가 다르고 깨달음이 다르다 이거야. 네가 분별하라 이거야. 왜 분별이 안 될까요? 영이 어두니까 안 되죠. 네 몸이 성하면 네 눈이 밝을 것이요. 뭐죠? 내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가서 만날 해나 먹고 개고기나 먹으면 영의 눈이 밝아지겠어? 개 눈으로 뵈지 이게. 근데 막 금식을 하고 기도를 하고 막 그냥 닦고 막 그냥 하나님을 바라보면 맑아지기 시작해. 하고 나도 모르게 분별이 돼. 나도 몰래 알아져. 왜? 영의 속에서 지식이 영감으로 알아지기 시작을 해. 영감으로. 그러니까 저랑 한참 얘기하고 나서 목사님 예언 한번 해주세요 하지 마세요. 제가 다 예언한 거야. 제가 왜 혼 얘기를 뭐하러 합니까? 혼 얘기를 뭐하러 하느냐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수없이 내 몸은 성전이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지금 이 교회가 성전이 아니라 사람이 성전이라는 거야. 이 안에 성령님이 오셨다는 거야. 그리고 성령님이 왜 오셨어? 왜 오셨어? 여기 앉아 계시 심판자로 오셨어? 아니라는 거죠. 성령님은 알로스 파라크레도스, 어머니처럼 변호사처럼 스승처럼 친구처럼 대변인처럼 멘토처럼 나를 도와주고 깨닫게 하고 인도하려고 오셨다 이거야. 근데 통화가 안 돼. 통화가 안 돼. 왜? 담이 있기 때문에. 이사야 59장 2절에 뭐랍니까? 너와 내가 담이 있다. 뭐가? 제약이 담이 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그 죄가 눈을 가려서 앞이 안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사람은 성결하고 거룩하고 주님을 닮아가고 말씀을 먹기 시작하면 영의 세계가 열리게 됐다는 거예요. 인간은.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이 안 열리니까 이게 정답으로 아는 거야. 성경이 정답이에요. 성경이. 성경은 나를 기분 좋게 하는 게 아니라 한없이 제가 보면 부끄럽게 만들어. 자, 마태복음 5장에 원수를 사랑하라고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내놓고 속옷을 달라면 겉옷을 주고 막 원수를 위해서 저기 하지 말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저기 하라고 하는 게 이게 됩니까? 그 앞에 말씀 앞에 서봐. 내가 얼마나 작아지는가. 내가 얼마나 온전치 못한가. 그래서 우리는 지금 수없이 이 세상에서 훌륭한 사람이 되라는 게 아니라 그냥 기독교는 수많은 삶 중에 하나의 종교를 가졌다고 생각 아니에요. 인생 전체에 이렇게 180도로 모든 게 바뀌는 것은 없는 것 같아 내가 볼 때. 근데 왜 이것이 안 나오죠? 제대로 신앙생활을 안 하기 때문에. 적당하게 선을 서서 신앙생활을 하면 이거 같이 편한 게 없어요. 편한 게 없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 예를 들어서 막 이제 직장 생활할 때 분위기 메이커가 있어.
근데 막 놀기도 잘하고 담배도 잘 피고 막 술도 잘 먹고 막 그냥 막 춤도 잘 추고 그래. 난 근데 교회 장로리야. 그러면 사람들이 막 저렇게 믿어야 안 돼야 믿으려면 아니지. 그렇게는 하지만 속으로는 저건 믿는 님 더하다고 그렇게 하죠. 우리는 반드시 이 세상과 못할 수가 없어요. 핍박을 받는데 제대로 주님이 영적인 이 거룩한 삶을 살으면. 왜?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본다면 한없는 하나님이 신앙생활이 가장 바르게 산다면 한없이 외로운 삶을 살이에요. 외로운 삶을 가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권하고 싶은 건 그나마 그래 우리는 이렇게 영적으로 알잖아요. 아는 사람끼리도 사랑하자 이거지. 거기서 또 싸우면 어떡하느냐 이거야. 왜냐하면 이나저나 외국 바깥으로 나가면 말이 안 통해요. 말이 통하들 않는다고. 지금 우리는 근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전부 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고 세상적인 기준으로 살고 세상적으로 모든 걸 행한다면 이거같이 편한 게 어디 있어요? 편하죠.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아니고 주님의 생명도 나올 수가 없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내가 지금 주님과 지체로 연결이 됐는가? 주님이 지금 생명이 지금 나에게 나타나서 30배, 60배, 100배 내가 지금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가? 외적인 변화도 영적으로 은사가 아니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표적이 나온다는데 내가 귀신을 쫓고 새방울을 말하며 뱀과 독을 마셔도 해함을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낫는가? 주님이 분명히 된다고 했으니까. 근데 이 말씀은 신학적 교리적으로만 바라보고 거의가 되는 사람이 몇 프로나 되느냐 이거죠. 주님은 지금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이런 표적이 나온다는데 우리는 지금 이 시대가 어떻게 됐냐면 거룩하게 착하게 살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세상에서도 열심히 살고 뭐 분주하게 저기 하고 뭐 이런 사람이 가장 옳은 것 같아. 목사도 도덕 윤리적으로 아주 바르고 또한 교양이 철철 넘치고 아주 세련되고 스펙하고. 그런데 바울도 말도 되게 못했대야. 베드로도 말도 되게 못했대야. 모세도 말도 되게 못했대야. 저도 말 좀 잘 좀 해주세요 주님대로 그랬더니 걔들도 다 그랬으니까 너는 그냥 살으라는. 뭐가 중요하죠? 생명이 나가느냐 이거야 지금. 생명이. 그래서 제가 앱을 하나 개발해 달라고 했잖아요. 목사에서 나오는 생명 데이터 내는 앱을 하나 좀 개발 좀 해달라고. 그러면 저는 얼마나 인기가 좋겠습니까? 어떻게 감동이 안 와?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 영의 세계는 어떻게 보면 저도 다루면서도 때로는 부담스러워요. 그냥 예측이 가능한 일반인처럼 살고 싶어요. 근데 앞만 봐도 여기서 떠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측이 가능한 일반적인 삶을 살고 싶어요. 안전하게. 근데 제가 보면 럭비공 뛰는 것 같아.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게 예측이 안 돼. 저기 할 때는 일반적으로. 그러고 네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야. 너는 깨끗한 그릇만 내놓으라는 거야. 내가 할 거라는 거야. 그게 예측이 안 되죠. 그게 예측이 안 되니까 사람이 불안하죠. 완벽하게 주님과의 관계가 됐다면 불안하지 않을 텐데 예측이 되더라 안 해. 예측이. 근데 주님은 네가 이 땅에서 안전되게 여기서 이렇게 살으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게 본다면 정말 주님을 기다리는 삶으로 살아야 하고 여기서 전혀 이 세상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이해 못하는 삶을. 그리고 주님께서 지금 성경은 전부 다 영의 사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의 사역을.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난하고 병들고 슬프고 엉켜키가 불고 막 그냥 말할 수 없는 그 고통과 이 막 문제가 많이 있다 이거야. 성경은
이 모든 것이 주님 안에 들어온다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것을 증명을 해주고 실제 그 사역을 하라는 거야. 그런데 교회가 이 사역을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지금 성경 속에서 주님이 뭘 원하시고 내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무언가를 지금 차지해야 돼요. 남이 가는 길을 가지 말고 내가 지금 성경 속에서 그토록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무엇인가 하고 나는 지금 거기에 지금 잘 편성이 되어 있는가, 나는 지금 생명으로 잘 연결이 됐는가를 점검하고 가고, 또한 이 땅에서 죄나 안 짓고 적당하게 이렇게 살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한 분이 오셔서 세상을 바꾼 것처럼 12 제자가 세상을 바꾼 것처럼 우리더러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위임시키고 그 세상을 바꾸라는 명령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영적인 세계도 들어가기가 부담스러워하면서 들어가려고 안 하는 시대에 와 있어요.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마귀가 제일 좋아해요. 성령님은 슬피우셔요. 그래서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뭘 얘기하고, 지금 우리는 주님은 지금 반드시 네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네가 아무리 착해도 영적인 전쟁을 피할 수가 없느니라 하고, 수없이 사역 자체가 영적인 전쟁이니라. 눌리고 갚이고 포로된 자를 해방시키고, 천국이라는 게 딴 게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귀신을 떠나게 하는 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오늘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70인의 제자들이 권능을 받고 세상으로 나가듯이 아버지 영적인 권능을 받게